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억 못하시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시죠? 따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예. 어느 책에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따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피곤하셨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피곤한 자들에게 자신에게 와서 쉬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줄이기도 하셨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목마르기도 하셨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생명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고통을 겪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병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성장하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수가 없으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낮춰진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욱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우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의 근본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한 분 가운데 제2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왔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나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가 왜 오느냐?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데려가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재산을 빼앗아가서 가난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평강을 도둑질해 갑니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서로 미워하게 만듭니다. 이혼하게 만듭니다. 사업을 망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 그 말씀이에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물인 이 마귀가 우리에게 뭐하러 오느냐? 죽이려고 와요. 멸망시키려 옵니다. 파괴시키려 온다고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흥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왔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와야 되는데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생명 대신에 사망이 옵니다. 축복 대신에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 있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에 누가 죽어줘야 돼요. 희생제물이 되어줘야 돼요. 그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하고도 담을 쌓고 지내서는 아니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담 쌓고 지내는 사람이 있으면 예물을 거다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직분을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누구와 담을 쌓고 지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하며 손을 잡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느냐?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이건 운명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한 번 죽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판결을 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판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에게, 전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누구에게 뒤집어 썼어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썼다 그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세상 사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죄만 짓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인이라 인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에 옮기셨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느냐, 멸망받을 나를, 지옥 갈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 부어 주셨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 4장 21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란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판결 내리는 거예요. 무슨 판결? 유죄 판결. 너는 죄인이라고 판결 내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누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한다.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고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아무도 그걸 해방시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분이 생명의 주인이셔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가 바로 그분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유교를 창시한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고마니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공산주의를 만든 막스와 레닌도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지구상의 무덤 가운데 유일하게 비어있는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흙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유일하게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한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몸이 둥둥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저는 아무리 하려도 안 올라가요. 예수님은 둥둥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셔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씀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다시 오시리라. 아멘. 네, 우리 찬양대 찬양했죠?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하늘나라 가서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우리는 아직 하늘나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뭐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거할 집을 마련하시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거할 집을 만들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집은 사람이 만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집이니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나라 집은 너무너무 황홀합니다. 믿습니까?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집을 예배해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중보 기도를 올리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택이라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예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류는 예수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8절을 보면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니라.
과거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뭐라고 그래요? BC라 그럽니다.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AD라 그럽니다. BC는 무슨 약자예요? Before Christ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그래요. 지금은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 그런데 영어로 하면은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 안에서 그래요. 자, 옆 사람 인사. 올해 몇 년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올해 몇 년이에요? 또 그러네 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올해 몇 년이에요? 2014년이 아니라 그 앞에 붙는 단어가 있다. AD 2014년이라니까. BC 2014년, AD 2014년이에요. AD 2014년, AD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기독교 신자이건 불교 신자이건 이슬람교 신자이건 간에 올해가 몇 년이에요? AD 2014년이에요. 누구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4년이라고 대답해야 그게 정답이라고 말씀해요. 북한에 김정은이 가서 당신 올해 몇 년이면 그 김정은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왜 AD라고 하지? 우리말로 바꿔보시라고. 뭐라고?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4년이라고 대답해야 돼요. 불교 신자에게 올해 몇 년이면 뭐라고 해요? AD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4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정답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슬람교 신자에게 올해 몇 년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0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AD 2014년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2014년이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말씀.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요. 구약 성경이 몇 년 동안 쓰여졌느냐?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으로 지옥 갈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한 책이 구약성경 책이에요. 1500년 동안 쓰여졌는데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셨다고 약 300번 이상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혈통이 누구의 후손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딱 펼치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세요. 그 한 말씀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은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내용은 뭐냐? 오실 메시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과 그 다음에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신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해방될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은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지옥 멸망에서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로 그 신분이 바꾸어진다, 그 말씀. 믿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따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이란 단어와 영생이란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심령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셨어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신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지구상에 오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우주 만물이 얼마나 넓어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들여보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뭐라고 부탁하셨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너 혼자 천국 백성을 된 것 만족하지 말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해서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입니다. 사명을 잊지 맙시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어요. 뭐하라고?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순간도 잊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내 가족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 못한 자들 예수님 영접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늘나라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 구육교회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육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